할렐루야.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2024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항상 교회력 마지막 절기인 이맘때쯤 되면 24절기로 20번째 절기에 속하는 소설이라는 절기가 항상 교회력 마지막 주일과 늘 겹칩니다. 이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는 첫눈이 온다라는 뜻으로 소설이라고 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답게 하는 상징이 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온다는 것은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또 눈이 오면 눈 치우는 기계도 있고, 그래서 눈이 와봐야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지만은 한 몇백 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눈이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계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립되고 언제 눈이 닫혀서 밖에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눈이 오는 이 소설 즈음에 항상 했던 게 월동대책입니다. 제가 이맘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계절 가운데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야만 넘어갈 수 있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무슨 대책을 세우지는 않는데 겨울만 앞서면 방송에서도 월동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소설 절기 즈음에 양력으로는 12월 22일쯤 됩니다. 이 소설 절기 전으로 옛 어른들은 반드시 월동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월동대책의 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겨울은 뭘 살아서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조심조심 넘어가기만 해도, 별탈 없이 넘어가기만 해도 되는 계절이다. 그래서 월동대책을 이맘때 늘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맘때 의식주 3가지 차원에서 월동대책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먹는 겁니다. 이 소설 즈음에 김장을 해야 됩니다. 김장을. 배추와 무로 김장을 해야만 한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장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설 즈음에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아궁이 안에 거름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참에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겨울에 구들장에 불길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집은 흙으로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에 비바람을 맞으면 벽에 흙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맘때에 벽을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 구멍은 없는지, 혹시 바람 난 곳은 없는지 이렇게 다 집을 흙으로 다 발라야 되고, 문풍지를 전부 다 새로 다 만들어서 방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솜이불을 꺼잡아내야 되고 내복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겨울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그렇게 넘어가기만 해도 되는 계절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외양간에 있는 소나 송아지에게도 그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서 그들도 같이 겨울을 잘 보내는 게 바로 겨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항상 봄날 같지만 않고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월동 대책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성경 공부도 하지 않지만 늘 설교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김정현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전날 우리 박준희 사님 장남 박송희 집사님이 그 미국 텍사스 하이츠 교회의 개척 멤버이기도 했는데 전화가 와서 지난 주일날 김정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하이츠 교회 건축을 중단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저하고 천원장 보고 김정현 목사님은 전화를 한번 해서 무슨 일인지를 좀 알아보고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와서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천원장과 제가 미국 텍사스 하이츠 교회 김정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랬었습니다. 이 하이츠 교회는 지난 2019년도 4월 달, 5월 달에 천원장과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천원장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때 하이츠 교회에게 이제는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할 때다 그렇게 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하이츠 교회 성도들이 20명도 안 될 때였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도 따로 드릴 예배당이 없어서 미국 교회에 한쪽 사무실을 빌려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형편은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땅을 구입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더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이츠 교회 김정현 목사님과 그 교우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1년쯤 지나서 4,000평의 땅을 텍사스의 4,000평의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야겠다고 믿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4,000평을 땅을 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라 하셨으니까 이제 교회를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18일 날 김정현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와서 목사님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세우고 그리고 시 당국에 건축 허가를 맡을 준비를 합니다. 라는 얘기를 그때 해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베들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 선교센터를 통해서 미국 하이츠 교회에 건축헌금 1억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미국에 보내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진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이초교회 건축을 위해서 선교원금 1억을 보내드렸는데, 그때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 당시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이제 한동안은 미국에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지 아니하고 미국 내에 있는 그 남침내 교단 개척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을 만듭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면서 텍사스주에서 전부 6명을 뽑아서 개척 지원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6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김정은 목사님께서 거기에 해서 그 프로그램을 밟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밟으면 이제 그 하는 동안에 생활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할 때쯤 되어서 교단에서 무슨 법이 결정이 되었냐면은, 그 미국 남침내교회 개척 학교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만약 교회 건축을 하면, 외국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건축 헌금을 지원해 주면 그 돈만큼 남침내교회 교단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 법이 우리가 헌금하기 전 불과 며칠 전에 그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목사님도 우리가 1억을 보냈는데 그냥 1억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을 보내니까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1억을 그만큼 돈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만큼. 놀랍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놀랍나? 자, 그랬는데 그때 김정은 목사님이 2022년에 건축 허가서를 내면서 건설사를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견적이 나왔다고 제게 견적서를 보내오셨습니다. 견적서가 75만 불이었습니다. 75만 불인데 우리가 보낸 돈과 미국 교단에서 받았던 돈과 그리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은 돈이 한 25만 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건축사를 이제 한 명 세워서 그분과 함께 건축 설계도를 만들어 이제 시에 내는데,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냐면은 이 건축사의 친구였던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가 한인교회 교회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세상에 40만 불을 헌금하겠다고, 도네이션 하겠다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40만 불을 헌금을 한다고 도네이션 기부금 약정을 했으니까 돈이 전부 얼마 있는 거예요? 65만 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만 불만 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 절정이 넘어갈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에서 100만 원 지원받았잖아요. 집집마다.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받았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받았고 교회도 또 큰 돈을 지원받았대. 그러니까 전부 돈이 너무 많을 때라 그때. 전부 다. 더군다나 당시 그때의 금리가 2%밖에 안 됐었습니다. 2%밖에. 그러니까 교인들도 정부 지원해서 돈도 많고 도네이션도 있고 우리도 지원해 줬고 75만 불 되는 건축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땅도 바로 사게 되었고 교회 건축도 바로 하게 되어서 김정현 목사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건축하면 됩니다 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건축사하고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텍사스 킬린시에 있는 시 당국에 이제 그 건축 담당 공무원에게 이제 이 건축 허가서를 냈대요. 냈는데 그때쯤에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건축 담당이 자기 개인적인 일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캘리포니아의 LA에 있던 거기에 있던 어떤 그 건축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때 거리로 이 정근에를 뭐라 그래요? 거리로 왔다 그래요. 임명을 받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왔던 새로 오는 이 건축 담당 공무원이
그 텍사스 킬린주에 있는 건축 조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건축에 대한 이 기준을 캘리포니아 LA 걸로 자꾸 요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킬린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큰 부대가 있는 도시입니다. 부대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군부대가 있는 도시가 킬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파견되는 모든 미군들이 거기 있다가 파견됩니다. 부대가 얼마나 크냐면은 제가 갔을 때 자동차로 3시간을 돌아다녀도 부대를 다 못 돌아다니니까. 여기 3시간이면 내가 서울 갈 거리잖아요. 그렇죠? 텍사스라는 데가 한국보다 몇 배 더 큰 데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데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에 근무하는 가족들과 군부대 은퇴했던 군인들, 해외 파송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나 있는 가족들, 그런 분들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미국 킬린시란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외관 부대 있잖아요. 외관이라든지 평택 같은 그런 부대로서 번화한 데가 아니에요. 번화한 데가 이렇게 막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와서 건축 담당자가 요구하는 게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건축 조례를 거기로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2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니까 저는 별 대수당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담당자가 뭘 요구하든 간에 우리 칠곡군은 칠곡군에 대한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칠곡군은 서울서 와서 서울에 하는 걸 여기서 적용하라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은 이 건축사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 양반을 못 이겨. 건축 담당 공무원을. 그러니까 김 목사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싸우면 되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느냐. 혹시 싸웠다가 나중에 준공 낼 때 안 해주면 어떻게 됐냐 막 그러시는 거라. 내가 그랬거든요. 막 뭐라 그랬습니다. 김 목사님한테. 아니 무슨 불법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것도 짓는 것도 아니고 뭐를 없는 걸 특기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텍사스주에 맞는 조례에 맞게 거기에 맞게 건축을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아니 그걸 왜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뭐를 더 준비해와라 이야기하고 내도 처리도 안 해주고 막 그렇게 세월이 몇 년 갔느냐. 3년이잖아. 3년이니까 있을 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9월 18일 날 마침내 건축 허가가 난 겁니다. 올해 9월 18일 날. 그러니까 2021년 12월 달에 건축을 서류를 준비했는 게 2024년 9월 18일 날 건축 허가가 난 거니까.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났는데 건축 허가가 나면서 3년의 세월 동안에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소방법과 정화조법과 상하수도법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대. 2021년도에는 이게 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50mm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150mm를 넣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텍사스주에는 최근에 바뀐 이 법 조항을 몰라가 모든 철물점에서 150mm 되는 장비를 구해 놓지 않았다는 없다는 거라. 그 재료가 한 번도 안 지었으니까. 그건 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IMF가 아니라 코로나 겪으면서 인플레이션 얼마나 물가가 다 올라갔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담당 공무원이 건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담당 공무원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텍사스주에 있는 건축 조례에 의하면은 110평을 짓거든요. 건물 110평. 110평을 짓는데 자동차 주차 대수가 30대만 하면 된답니다. 30대만 하면.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이 3배가 넘는 97대를 해야만 이 건축 나중에 준공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허가서를 내준 거니까. 그래서
17대를 더 주차장을 만들려 그러면 포장도 해야 되고 배수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설이 추가 비용이 30만 불이 더던데 30만 불이. 그래서 2021년에 지었으면 다 지었을 것을 이제 허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건축 처음 담당했던 건축회사에서 목사님 줄여도 120만 불은 돼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12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7억 5천만 원입니다. 110평 짓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3년 전에 4억을 헌금하겠다는 콜린스가 그동안 암이 생겼어. 암이 발생해가지고 4억 기부금 가운데 반트는 자기 암 치료해야 된다고 반트만 하겠다는 거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3년 전에는 금리가 2%대였는데 지금 미국 금리가 7.7%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정현 목사님이 낙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 교회 짓는 거 포기하고 헌금 다 내 돈을 주고 그냥 지금 있는 교회 옆에 가서 그냥 조그맣게 뭘 하나 하지 한 3년을 이렇게 막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막 시달리고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하면 90만 불까지는 커버가 되겠는데 120만 불, 30만 불은 커버가 안 된대요. 그 30만 불이 뭐냐면 주차장 67대를 늘리는 거랍니다.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미국에 있으면 담당 가서 공무원하고 내가 뭔 난리를 칠 낀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건축사하고 가서 시청을 폭발시켜라 내가. 아니 없는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건축사들도 왜 안 해주냐 이거를 무슨 교회를 짓겠다 그러는데 교회를 그래가지고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오르고 얼마나 많은 금리가 오르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골든타임이 있어. 하여튼 그때 해야 돼. 세월 지나면 할 수도 없어. 하고 싶어도. 내가 그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만나봤냐고 내가. 시의원 만나봤냐고. 가서 당장 시의원 한 만나봐라. 시의원 만나서 국회의원 만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 우리 지역 조례가 건축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공무원이 더 하락하더라.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 게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아닙니까? 그랬더니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만났대. 내가 그래서 아니 그를 만나야지 내가. 그래서 민원을 넣어야지 내가. 무슨 특혜를 봐달라는 게 아니잖아. 특혜를 봐달라는 게. 특혜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침 자기 옆에 집이 시의원 집이래. 아이고 내 참. 그런데 안 만나냐고 내가. 자기는 괜히 목사가 그저 주님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 만나고 가면 괜히 뭐 믿는 사람이 뭐 더 세다 억세다 뭐 이런 말 할까봐 또 나중에 뭐 할까봐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뭘 잘못했을 때 그런 거고 교회 짓는 게 잘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이제 내일 월요일날 가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가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진짜 법이 그러면은 할 수 없겠지만은 이 건축사가 아니라 그러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는 게 말이야. 둘 중 하나 틀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는. 그럼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지으려고 하는데도 너무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믿음의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정말 남에게 나쁜 소리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진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망할 때, 잘 들어봐요, 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했고 부끄럼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해, 질병이 와, 어떤 어려움이 당해, 그러면 여러분이 갖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아하,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갑다. 하나님의 길은 저 길인데 내가 이 길로 가서 내가 지금 이 고생, 이 절망,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거의 99%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삶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을 갖고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당한 게 기근이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게 정말 놀랄만한 얘기가 나와요.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지금 터키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 지역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중북부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경에 이런 예가 없어. 드로아라는 지방을 갔는데 거기를 복음을 전가하려고 갔는데 땅 가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가하러 갔다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앞걸음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일만 막아서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북쪽 지역 본도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 막았어. 사기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나쁜 짓 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당시에 누구도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꿈꾸지도 못할 때 사도 바울은 홀로 자기의 전 삶을 던져서 고통스러운 그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누가 막았었다고?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2번이나 바울의 앞길을 막아서서 사도 바울을 강제로 너는 거리로 가지 말고 바다 건너 그리스 땅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도 바울을 강제로 거리 보내셨습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는 신앙의 오해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어딘가에 나를 보내주면 그곳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대단한 것이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죠. 그렇죠? 내가 가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너 아니야. 내가 준비한 길이 따로 있어. 내가 준비한 장소 따로 있어. 하고 그를 그 길로 보냈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뭘 주시려고, 도대체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주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보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야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매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죽을 판이라. 이 빌립보 감옥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서 데리고 간 그 땅에서 인생이 펴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더 꼬이지고,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지금 강하게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99%가 넘어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우리 모두 다 창세기 39장 다 펴보. 창세기 39장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보면 알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60페이지 다 펴봐요. 다 창세기 39장에 1절로. 자,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60페이지에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줄치면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저를 주목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2번 씁니다. 그래서 형통했다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해서 노예가 되었답니다. 형통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말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처지를 당하든 뭐는 안 돼야 돼? 노예는 안 돼야 돼. 노예는 내가 비를 먹든지 내가 막 진짜 힘들어도 뭐는 안 돼야 된다고? 노예는 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앞길을 열어서 요셉이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다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면 가던 길로 총리가 돼야지. 총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요셉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그냥 별스럽지 않게 읽어. 그냥 별스럽지 않게. 지금 이 장면만 잘라놓고 본다면 요셉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무슨 요셉 삶이 형통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였던 내가 노예에서 풀려났다 그래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팔려가기 전에 안 팔려가게 하는 것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지. 제가 또 흥분하려고 해요. 내가 그 공무원 때 흥분하고 있는데 공무원 때. 물론 그분들한테 이유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망한 것이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나의 길로 걸고 있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도 뭐가 된다고? 노예가 된다. 노예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19절 19절 말씀에 39장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더라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을 그의 옥에 잡아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거기 갇혔으나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빚게 하셔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신분적으로 세상 살면서 동서고금을 떠나서 신분적으로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노예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서고금에서 절대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야, 감옥. 감옥은 어떤 경우에도 가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인자를 다하사, 인자를 다한다는 말은 뭐냐면 요셉을 한결같이 영원히 사랑하셔서 요셉 어디 보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편 드는 게 좋아요? 편 안 드는 게 좋아요? 우리 편을. 아니 여기만 딱 놓고 보면은 하나님 편 드는 게 내 인생이 곤란해. 편 들면 노예고 편 들면 감옥이야. 나한테. 하나님께서 편 들어서 이끌어 왔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지금 내일 모레 죽을 판이라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사도 바울을 실패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누가 우리 가운데 요셉이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제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믿어야 믿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냥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세 가지를 믿어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라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되시고 나는 자녀 되시고, 비록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고 인생을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사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는 다 믿어. 이 두 가지는. 세 번째를 못 믿는, 세 번째를.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잘못 갖고 있는 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믿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이 방자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창조 다 믿습니다. 하나님 못한 거 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는 거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래서 내 인생에 날마다 지름길만 달라는 하나님 앞에. 지름길 안 주면 팔짱 딱 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다 안다면서요. 내 아버지라면서요. 날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로또 1등 당첨 안 해줍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을 짧게 만들고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을 안 겪고 내 삶의 모든 게 지름길이 다 되고 자고 나서 벼락부자가 되고 눈 뜨면 총리가 되고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지금만 볼 줄 알고 하나님은 영원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을 보니까 내 인생이 마음 걷고 실패한 거 막 다 가는 게,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 여러분이 왜 응답을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못할 게 없는 시라는 분.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거 다 믿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두 개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한번 그렇게 보세요. 지금 당장 내 필요한 거, 지금 당장 지름길.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이 대표적인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나니까 빨리 마치 나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천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더 좋은 게 없어.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33절 말씀해 보시면은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마태복음 오늘 13장 33절에 자 날라보세요. 천국 뭐라 같다고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뭐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제가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100g으로 빵을 만들 때 이스트 누룩을 얼마 넣는지 아세요? 빵은 안 만들어 봤어요? 밀가루 100g을 만들 때 누룩 이스트를 넣는 표준이 1g 또는 2g입니다. 0.1%라. 자 그러면 지금 밀가루가 100g이 있어. 여기에 누룩 1g 넣어서 그러면 누룩이 밀가루를 삼키는 거예요? 밀가루가 누룩을 삼키는 거예요? 밀가루가 삼키는 거라. 말 안 하면은 있는지 알아 몰라. 말이 빠른가? 다시 말해서 밀가루 100g 속에 이스트 1g을 넣었는데 넣었다는 말 안 하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50분만 지나면 이 밀가루가 두세 배로 커져. 하나님 일하신 방법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세상이 삼키운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누룩처럼 밀가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50분만 지나봐. 어떻게 된다고? 모든 사람 다 알아. 이 밀가루 왜 이렇게 부풀어 올랐지? 뭐 때문에? 누룩 때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감옥 들어가고 그 노예가 되는 것이 세상은 삼켜져서 예수 믿는 게 저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 있다는 그 속에서 요셉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요셉. 그 부풀어 올라서 뭐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가는 거라. 세상 사람 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라. 오늘 본문 보세요. 31절에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여러분 이 땅이 있는데 겨자씨 심으면 포가 나 안 나? 안 나요. 이 땅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작은 씨가 무슨 포가 나겠어?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을 뚫고 나오면 새가 깃든다는 겁니다. 새가. 내가 하나님이 천지창조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실패 속에 누룩처럼 이 실패 속에 작은 겨자씨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을 보며 하나님 없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네 라고 뛰쳐나가면은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라. 여러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은 세상이 삼키운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다 마음 같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뚫고 겨자씨를 만들어내듯이 그 누룩 반죽을 변화시켜서 그 밀가루가 전혀 다른 속성으로 만들어가듯이 그렇게 하시는 일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 길과 달라서 실패했으니까 길을 바꾸어야지 하고 그 길을 간두는 순간, 떠나는 순간 영원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은 이 고통과 어려움, 이 지금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땅속에 넣은 시기고 겨자식 이 누룩 가운데 넣었던 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던 빌립보에서 여자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사람 직업도 속가장이 여자였잖아요. 그렇죠? 2000년의 여자는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건해서 빌립보 가서 만난 사람 루디아 뿌이라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느냐.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너는 남자도 여자 만나러 거기 갔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교회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아니라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 추위에 취업다는 여자 하나를 들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과 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된다고? 썩어야 되는 거야. 포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믿는 것이고 그 방법은 누룩 서말 속에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겨자씨를 땅 속에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세월을 견딜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성경에 그렇지 않은 인물이 다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교회 교우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을 겪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 뿌린 같죠, 그렇죠?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 고통을 당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해져서 인자를 더하시사 은혜를 주사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래서 어려움 이길 수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주신 길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